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위대하신 존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하늘에 예비한 것들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각자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잘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저를 감추어 주시고 또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 중생의 변화입니다. regeneration. 거듭나는 그런 변화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적적인 그런 변화는 regeneration.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타락하고 어두운 이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생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 중생의 변화는 마치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의 깊음의 표면에 내버려진 그런 첫 번째 하늘, 캄캄한 그런 혼란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첫 번째 우주, 그 땅이, 그 하늘들이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로 파멸과 절망과 어둠에 방치되었던 그런 무가치한 이 우주를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기적과 같은 변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다시 파멸했습니다. 이 우주는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는 그런 마귀의 세상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 그 개혁,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주와 캄캄한 절망, 어떤 희망도 가능성이 없던 그런 존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은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의 중심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바로 리제너레이션, 이 중생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거듭난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의 중생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죄인이 다시 거듭나는 일이죠. 이 첫 번째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했던 이 첫 번째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능력만으로 가능했듯이 우리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 오직 한 분의 능하신 그 영으로 의해서만, 영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어떤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실감이 되셨나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혈과 육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일.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교육, 철학, 훈련, 종교적 열성, 내 타고난 재능, 우리의 열정, 노력,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의 이해와 차원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차원 안으로 우리가 3차원, 4차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 우리가 진입해서 맺어지는, 차원 속에 들어가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가 인간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벌레가 인간이 될 수 있다. 자, 시한부의 생명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왜 가능하지 못하겠습니까? 벌레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신념을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것을 보편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지식을 외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더 쉬워요. 우리가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다 거쳤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속에서 일어나는 이 중생의 놀라운 이 기적을, 이 변화를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다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그분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이 그 놀랍고 위대한 창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 안으로 조성하신 그 전능하신 분은 과연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속에 진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과 그 영원한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우리 안에 정말 중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다시 말해서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신. 그래서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그분의 자녀, 아들들이 되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맺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맺어진, 즉 아버지와 아들이 된 이런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과거에 놀라운 그런 중생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천지가 계획하는 창조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관계만을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관계 속에서의 증거, 그렇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증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16절에 말하고 있죠. 저는 아무리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살펴봐도 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나도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든가 내 어떤 감각을 무시한 채, 내 감정을 무시한 채, 내 생각이나 내 의도나 내가 사고하는 그런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나를 인도하신다거나 나를 가르치시다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지성 속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감정 속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손길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14절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시작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적인 관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오늘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 그 믿기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 안에서 그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께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육신의 아버지 속에서 이해하려고 자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땅에 있는 너의 아버지를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저는 이것을 로마 가톨릭 개념,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배는 이건 로마 가톨릭이 그들의 지도자 신부들을 파더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야. 저는 그것에 저는 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중대한 진리를 우리는 놓쳐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지식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풍성한 내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더 많은 지식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도식적인 그런 지식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 그 부모님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의 개념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너희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잊으라는 말이에요. 너희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혈육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심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일시적인 아버지가 있다면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천국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지옥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영광의 낙원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희락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존재가 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아버지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보호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 가족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셨던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고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독립되었을 때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와 똑같은 그런 불완전하고 모순된 애정과 사랑으로 그렇게 사시는 아버지. 얼마나 많은 그런 가족들이 아버지를 인해서 상처를 받는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불완전해요. 아버지 때문에 만들어진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 믿고 신뢰했던 그 아버지가 그 삐뚤어진 애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역시 구세주가 필요한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바라봐야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우리에게 완전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비가 있습니다. 온전한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실패하지 않는, 결코 시행착오가 없으신 그런 완전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천지만물을 그 말씀으로 광활한 대우주의 행성들을 호령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입니다. 5대양 6대주의 그런 수많은 물들을 명하셔서 너는 거기에 있으라 하실 때 그 물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옥을 만드셔 마귀와 타락한 전사들 영원한 불 속에 심판하시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위대한 심판관이신 주 하나님,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깨우쳤나요? 그 아버지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나의 앞길을, 나의 미래를
내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는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소유하신 아버지,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아버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그런 아들들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 까마귀를 보라. 참새들을 보라. 여우를 보라. 그건 이방인들이,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부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저는 저의 아들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 육신의 아버지로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든 아빠라고 부르든 아버님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에게 다가오는 꼴대. 느낌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방문을 들으시든 뭐 찾아오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내가 아버지를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다가와 자신의 문제와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부탁하고 요청할 때, 그 잔잔하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늘에 계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를 나는 얼마나 자꾸 불렀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열고 나를 그 아버지께 보여드렸는가. 아버지, 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보여드렸던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늘 한시라도 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상생활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수많은 그런 활동들, 종교적인 그런 절차들, 행사들, 교제들, 예배, 기도, 만찬식, 찬양, 어떤 컨퍼런스, 어떤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 모임에 참석하는 거, 강의를 듣는 거,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내 열성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분의 방문을 녹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아들조차 문을 열어두시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그것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를,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간절한 기대를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을 알게 되기,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듣고 저 문을 여는 순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관계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이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이고 저의 설교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 타국의 여행을 떠난, 집을 떠난, 아니면 어떤 오해나 갈등 때문에 아버지 곁을 아들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 지상생활의 바쁜 생활 때문에 아버지를 오랫동안 잊고 사는 아들들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이 아버지를 잊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었나요? 왜곡된 오해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먼 타국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집을 나간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나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먼 타국에 가 있든,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떤 서운한 문제 때문에 나와 대화가 단절되었든, 분주한 자신의 꿈과 삶을 찾아서 떠난 그 아들이, 나를 잊고 사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은 아버지 없이 행복할 수 없고 아버지 없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부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그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그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칠 때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그 아버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내 행복도, 내 만족도, 내가 찾아가는 꿈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nothing이다. 무가치하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삶을 고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들들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영안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계십니다. 언제 내 아들이 나를 찾아올까요? 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게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다가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일까요?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아버지 한 분만을 만나서 독대하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저 아버지 집에서 서성이는 아이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가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를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일 뿐이에요. 만족일 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와 착각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버지와 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를 만났습니까? 그 보좌 앞에서 그 아버지를, 자유로우신 아버지를 만나고 계신가요? 망가진 인생, 깨어진 꿈,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분주하고 힘겨워하는, 마치 부서진 장난감 앞에서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 부서진 장난감을 그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내 장난감 망가졌어요. 여러분들의 망가진 장난감을 아버지께 가져가십시오. 인생에 풀 수 없는 그 실타래를 가지고 전지전능 하신 아버지께 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의 자비의 보좌로 다가가십시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피로들을 이미 그분이 다 준비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게 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여러분이 오기만을 밤이든 낮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잘 사든 못 사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아니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이 권세는 그분 자신의 피로 맺어진 영원히 부인할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취소할 수 없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 앞에 맹세하셨습니다. 천사들 앞에 맹세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영국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평생 몇 번이나 주어질까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해도, 편지를 써도, 애원해도, 눈물 흘려도, 부르짖어도, 탄원서를 써도 영국 왕을 만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요,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왕들을 폐위시키고 세우시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열국의 영웅들과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소멸과 생성, 사망과 생명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주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다가갈 수 없는 두렵고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빛 가운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스랍들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시도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잠깐 봤을 때 화로다, 화로다. 이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거듭남의 놀라운 중생의 비밀,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나를 영원한 아들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나에게 그 영원한 아버지가 누리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나에게 나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그 썩지 아니한 유업을 천사들에게도 영적 존재들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하신 유산들을 나와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라질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 역경,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힘. 그 힘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이 나지 않나요? 돌아갈 분이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길만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장벽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의 오른쪽에도 큰 장벽을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 왼쪽에도 그 장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밑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그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나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부르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시여. 아버지시. 아버지시. 나의 답답함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고뇌를 다 이해하시는 아버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내 기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나를 끌어안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이 목놓아 부를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힘이, 그 능력이 바로 그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위로, 사랑을 말하고 들으면서도 나의 것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듣고 배우고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본 일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전쟁 때 흥남 철수, 미군들이 흥남 철수를 하면서 중공군의 대대적인 그런 남한에서 미군들이 모든 장비를 버리고 이제 미국 그런 군함에 미군들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태안원에서 벌어졌죠.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수만 명의 수십만 명 피난민들이 그 배에 타려고 거기에 흥남 부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장은 그 사람들의 그런
절실함을 알고서 그 배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그 피나무를 가득 실었습니다. 갑판이고 뭐 다 실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실화를 장면으로 그런 아버지의 일생에 대한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 막 떨어져 죽기도 하고 서로 세워지기도 하고 막 그런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손을 놓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아마 그럴 거예요. 부탁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합니다. 네 동생 잊어버리지 말고, 네 동생들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가 못했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다 해라 이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 거기서 죽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부산항에 이제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속에서 그 자기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예, 그 손을 놓치게 돼요. 그 얼마나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막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이 주인공이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뭐 가게를 내고 막 해가지고 해서 또 자식을 낳고 해서 또, 독일의 광부로 파송해서 죽도록 구성해서 그 가족을 일구 세우고 또 베트남 정전이 일어나니까 그 베트남 정전에 참석해요. 그리고 다리를 또 다쳐서 불구자가 되어서 또 고국에 들어와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부탁한 이 동생들 책임지고 이 가정을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날 그 배를 탈 때 잃어버렸던 그 막내 동생, 그 어린 막내 동생이 항상 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못하지만은 이상가족 찾기 있죠. 그런 장면도 거기 나와요. 이상가족. 그래서 자기 잃어버린 동생 자꾸 애타게 거기 막 부르는데 그 TV에 미국에서 어떤 화면이 뜹니다. 그래 뭐 화면을 보고 뭐 언제 어디서 있고 뭐 어디 점이 있고 언제 어디서 있고 다 한 것입니다. 거기서 극적인 상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개에 들어와서 이제 동생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탁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죠. 이제 인생의 황혼에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이제 섭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건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죠. 그리고서 마지막 한 주인공의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부딪힙니까?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회인으로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는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준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말은,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한계 속에, 얼마나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고백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입니다. 동력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사람 없어요. 위대한 사람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서 무덤에 갈 존재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기억하십시오. 매일 돌아가십시오. 매 시간 돌아가십시오. 아침에도 가시고 점심에도 가시고 저녁에도 가시고 밤에도 가시고 매일 그 아버지 앞에 가십시오. 아버지가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서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기꺼이 환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포옹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진정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요청을 다하시는 분 앞에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이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분을 그렇게 찾으십시오. 나의 아버지. 또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끝날까지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508장 부르기 전에 저희는 좀 잠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발견한 이 조그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식들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께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목나 부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508장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수고를 다 마친 후 고통이 진진할 때 눈물과 슬픔 다 사라지고 예수님 만나겠네. 인자한 주의 얼굴 나 친히 배우리. 모자에서 맞아주실 주여 영원히 살리라. 답답한 한숨이 다 지나고 추운 날 다 지날 때 환난과 시련이 물러가고 예수님 만나겠네. 인자한 주의 얼굴 나 친히 배우리. 영광 보좌에서 맞아주실 주와 영원히 살리라. 어둠의 그늘이 다 거치고 찬란한 아침을
영의 변화되어 예수님 만나겠네. 인자던 주의 얼굴 마치 배우리 영광 보좌에서 맞아주실 주와 영원히 살리라. 참으로 우리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오 요새시며 영원한 나의 안식처이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죽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의 삶 동안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아버지의 존전 앞에서, 늘 그 자비의 보좌 앞에서 나를 보여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환영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께서 하나님 우리가 간청하고 필요한 절실함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약속대로 늘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는, 아버지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그 문 밖에서 서성이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을 이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지치고 수고한 모든 삶의 그러한 멍에들을 그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픔보다도, 나의 고통보다도, 나의 그 어떤 필요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직사의 교제들 하나님 좋은 교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남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